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아이 선선하죠? 아침에 또 지난주처럼 에어컨을 틀까 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에어컨을 틀 날씨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렇게 그냥 딱 날씨가 너무 살기 좋은 날씨라는 거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추나추동이 있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그래서 봄을 1월부터 4월, 그 여름을 4월부터 6월, 가을을 7월부터 9월, 겨울은 10월부터 12월이라고 합니다. 음력으로 할 때인 거죠. 그러니 중추절은 가을에서 7, 8, 9월 달 중에 가장 가운데니까 몇 월인 거예요? 8월이죠. 그 중에서도 가운데니 15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추석하면은 가장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저는 송편 떠오르더라고요. 송편. 송편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보름달도 생각이 나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차례상도 있고 한복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편도 보름달도 차례상도 이 한복도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맛있게 먹으려고 송편도 만드는 것이고 또 보름달을 보면서 가족의 무병장수도 기원해보고 또 가족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한복도 입고 오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차례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추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송편, 2번 보름달, 3번 한복, 4번 가족. 무엇입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나? 가족 아닙니까? 가족 여러분? 정말 가족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럼 가족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송편은 없고 가족이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보름달은 안 떴는데 가족이 함께 한다면 괜찮으십니까? 차례는 못 지냈지만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석에서는 싸우면 안 되겠죠. 가족이 있다면. 그죠? 송편을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맛대가리가 있니 없니? 이거 누구 위해 만들었는데? 저 인간 위해 만들었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보름달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소원을 빌고 왔는데 저놈의 시키는 아주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냥 속이나 시키고 이렇게 야단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죠. 꼭 부모님 계실 때 불효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물 차려요. 차례상을 차리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아들 넷이 다 여기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부탁을 한다면 제발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저 죽은 다음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뭐 어디 뿌려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살아있을 때 잘해주시면 좋겠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례상을 정말 안 차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다리 부러지게 차례상 차리면 누구만 힘들어요? 여자들만 힘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제가 이 설교를 작년 추석 설교를 한번 보려고 찾아보는데 제 컴퓨터가 망가졌잖아요. 그러니 이 지나간 설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은혜 가운데 어디에 설교가 남아있습니까? 유튜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9월 11일 작년 설교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차례와 이 추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를 보면은 차례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게 유교의 차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여러분 추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가족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가족에게 잘합시다. 송편의 맛이 없어도, 보름달의 소원은 빌지 못해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례상을 차리지 못해도, 은혁아, 우리 은혁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은혁이가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은혁이도 우리 사유리처럼, 사예리처럼, 은선이, 또 우리 예송이처럼 의젓하게 예배를 드릴 날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은혁이가 저렇게 가끔 떠들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직접 정하고 우리가 내게 먼저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무언가는 망할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라는 거예요. 왜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거기서 이끌어내시죠. 구원하십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이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노예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는 사람이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재산인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한테 노예를 놔줘라 마라, 자유를 주라 마라 이렇게 합니까? 사실 이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한번 세볼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화면 보시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개구리가 나와서 이가 생겨서 파리가 생기고 가축들이 죽고 또 피부병이 생기고 우박으로 농사를 망치고 망친 농산물을 또 메뚜기가 다 먹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래도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큰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놀래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죠.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다 가고 나니까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쫓아갔는데 홍해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다 피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과 거기에 마른 땅이 나온 것을 믿음으로 알지만 이들은 체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셨는지도 알고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그렇게 살기가 녹록한 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 휴가 가서 4박 5일 텐트 치고 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4박 5일도 살기가 힘든데 40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캠핑하면은 그거는 여행이 아니라 거지 아니에요? 거지? 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옷 한 벌에 신발 한 켤레에 맨날 똑같은 만나, 아무리 맛있는 과자도 40년 먹어보세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유도 좋지만 집이 있고 난 다음에 자유지. 천막에서 그렇게 살면서 자유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 참 행복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직접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고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잖아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주. 세상 창조하신 것을 또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까지도 창조해 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래도 애굽이 좋으세요? 아이고, 그래서 뭐 집만한 게 있나. 애굽은 집도 있고 뭐 먹을 만한 것도 많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구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경험해요? 눈만 뜨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고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이 뭡니까?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그 큰 복을 받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믿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와. 그리고 또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케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고 의롭기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그리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신이 나를 택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철없는 아들처럼, 철없는 자식처럼 아직도 명절에 뭐 좀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떼쓰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어둠의 영도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에는 임마누엘로 만족합시다. 이번 추석에는 임마누엘로 승리합시다. 이번 추석에는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